그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목소리 큰 사람 제가 읽을게요. 네. 3장 14절부터 몇 절까지? 끝까지요? 네, 22절까지. 3절부터 14절. 14. 3장 14절 맞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14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보면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열심을 해야 되는구나. 돌이키고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게 되죠? 네. 열심을 안 내보신 분 계셔요? 없어요. 또 무슨 열심을 어떻게 내야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상해. 이거 누가 좀 다시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으로 읽지 말고 적어도 성경이면 이게 그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지금? 율법적 행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지금 누가 번역기 다시 번역 좀 해줘 보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헬라어를 몰라도. 누가 징계를 받으신 분?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나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근데 여기만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그거 전에 그걸 묵상할 때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네. 제 마음속에는 네.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닐까. 있는 것을 이루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지금 사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대요. 그리고 나는 부유해서 이제 부족한 게 없어.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평안하되 감사하고 즐겁고 좋대요.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대. 그런데 징계하겠대, 책망하겠대.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책망 받는 것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는 것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빛으로 드러나거든요. 그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징계는 또 뭐예요? 징계? 교육, 징계가 교육. 징계가 아니고 교육이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치 않으니 아님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쪽으로 가니까 되돌리기 위해서 징계를 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인도하는 거죠. 지금 이게요. 지금 요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가 있죠. 이 파이디오란 말이 징계란 말이 아니고 디사이플린, 훈련, 네. 교육. 지금 여기가 구절이요. 네. 그 필로가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네. 필로 사랑이라 지금 상대하는 자체가 필로적인 상대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책망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단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네가 조금 잘못됐으니 네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네가 약간 길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훈련시키는 그런 수준의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사랑으로 말미암은 다스림. 그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젤로가 네.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아직 상황이 안 돼 있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젤로가 열심보다는 네. 조금 시기나 질투 이런 정도의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금 다른 이제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부유한 것이 없다 하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네.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게 네. 투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주님이 네가 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는 약대가 가르기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와 같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피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했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책망을 우선 하고요. 징계는 불로 연단한다는 금을 사랑을 했거든요. 그럼 불로 연단을 받아야 이 마음에 그걸 태워 금으로 만들고 네. 그 금은 어차피 우리의 성분을 태워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네. 실제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그리고 다른 분 또 지금 부자,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부자인데 부자라고 하죠. 본인은 실제로는 헐벗었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 맞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맞나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신을 입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이다 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자는 여기다 아마 열심도 없는 것 같아. 차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 열심이라는 말이 맞을까? 어찌됐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징계가 됐든 또 책망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세 사람 가지고 땅을 이기고 했는데 아파르죠. 아파르가 되는 거죠. 근데 부자는 아파르가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보세요. 너는 무엇이니? 아파르이니. 뭐가 어디로 돌아가리라? 아파르로 돌아가리라. 이게 요 예언이 있죠. 에덴 이야기에서. 그런데 사실은 요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아담아를 무엇으로 만들었었어요? 아파르를 만들었었어. 틀림없이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 부유한 상태로 돌아갔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예언이 너는 아파르다. 아파르로 돌아가리라. 그 예언이 있지요. 창세기에. 에덴 이야기에. 그러면 책망과 파이디오는 뭐 만드는 거예요? 다시 아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러면 아파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흙이요. 나는 먼지로소이다. 아,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보는 게 아닙디다. 눈먼 것입디다. 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아닙디다. 아, 그러네. 그 모든 것이 무엇? 심판, 징계, 책망. 이거를 통해서 흙이 되는 것. 우리
그 산상순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거기서 아파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땅 할 때 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뭐가 가능해요? 경작이 가능하죠. 경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게 거기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거든요. 요 상태를 다시 만들어서 기경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지 상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창조의 근본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희한해요. 창조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여기 젤로라는 것이 젤류에 이거 보면은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질투하다, 진심으로 바라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걸 좀 바꿔 번역을 해보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되리라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열심을 내게 되리라이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게 되리라예요. 열심을 내라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려고 해서 되겠어요? 보세요. 이 희한해요. 우리가 땅을 읽었지만 저 땅은요 그게 풀이 되었든 작물이 되었든 무성하게 풀이 되었든 뭐가 됐든 내고 있죠. 뭔가를 내고 있어요. 그게 열심입니까? 열심을 내는 건가요? 열심히 내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그 율법으로 번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돌이켜지면 열심을 내게 되리라입니다. 명령형은 미래형이에요. 명령형은 미래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일곱 번째 그 글레시아 얘기인데 이제 다시 창세기하고 연동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버가모 아니지 서모나 에클레시아 생명의 멸류관 얘기를 했고 위험물과 아랫물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했었죠. 물론 그 사이사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 번째 에클레시아가 뭐였어요? 버가모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버가모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고
감추었던 만나와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준대. 그러면 보세요.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 이게 나누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가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여정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빛이 있으라는 애굽 땅을 비로소 뭐예요?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버가모는 감추인 만나와 흰 무엇? 돌을 줘. 그러면 이 윗물과 아랫물 광야 나눌 때 여기서 광야의 만나가 있었죠.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어디서 끊어져요?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 끊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요 셋째 날은 뭐예요? 물과 물로 나눈 인물이 아니고 아니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난다고요. 묻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난다고. 땅이 드러나지요? 네. 그러면 땅이 어디서 드러나요? 물 속에 무슨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뭐 해요? 농사 짓죠? 맞나요? 땅을 분배받죠? 누구 땅? 누구 땅? 내 땅. 내 땅. 내 땅을 분배받죠? 12족속의 땅 반지파까지 해서 13지경을 나누잖아요. 각자 자기 땅을 뭐해요? 분배받아요. 거기서 뭐해요? 농사를 줘요. 하늘에서 만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만나 없어요. 성수함 나기 전까지는 만나 먹었대. 가다가서 바로 끊어졌나. 땅 곡식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겼다고 했어요. 볶음곡식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끊기는 거예요. 딱 끊기죠? 네, 딱 끊겨. 근데 거기 가나안의 걸 먹어요 이제. 근데 실제 체험에서도 그렇게 체험이 왔어요. 너는 거기서 난 것, 저절로 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을 살고 있어요. 실제 체험이 나한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종 묻이 드러나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게 하지요. 셋째 날이죠. 맞나요? 그 만나가 그쵸. 이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농사 지어서 거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이게 자라는 모습을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래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를 어디서? 내가 꺼내 먹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누구 밭에서? 내 땅에서. 내 땅에서. 아까 꽹과리 어디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꽹과리 리듬이 그거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별이 뭐예요? 세 번째 별은 감추인 만나요. 마음의 여행을 하는 세 번째 별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출로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것이 마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지 아니하면 자꾸 밖의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휘둘려. 누가 뭐라고 하면 아멘 하고 거기 혹 내 마음이 내 땅이 없으니까 그저 어떻게 어디 가서 어제 우리 너미 집 땅에서 이삭 죽기 했잖아요. 이삭 죽기 했죠. 내 땅에서 농사를 못 지니까 자꾸 남의 땅에 기웃거리면서 이삭 죽기 하려고 그래. 그지야, 예? 그지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파도 가고 저 킨예수도 가고 가면 아니고 또 딴 데 가면 또 아니고. 그 맞아요? 전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 이야기고 일곱 에클레시아에서 버가모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마음 안에 우리가 칠성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 나아갈 길라잡이 확실히 맞죠? 네. 이게 버가모 에클레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네요. 그러니까 그 감추인 만남 어디에서 뭐, 그 흘러나와요. 지성소에만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만남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을 네. 내가 꺼내서 그건 어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지. 그걸 누가 꺼내 먹어? 내가 꺼내 먹는 것을 농사로 비유하면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문제는 불행이 뭐냐면 한 번도 내 스스로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어. 농사 짓기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거 지겨워서. 그러나 이 농사는 지어야지. 이 농사는 지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그 노명숙님이 그러시대. 저기 곡괭이질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삽질하면 땅 파지는데 사람 마음 땅을 곡괭이질 하려면 곡괭이가 안 들어간대. 근데 트랙터가 와서 한 번 지나가니까 확 일궈지잖아요. 우리 트랙터 하나 만듭시다. 트랙터. 근데 사람 마음 땅을 기여하는 거는 트랙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곡괭이질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곡괭이질 하고 또 내가 내 땅을 내가 곡괭이질하고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여기 한번 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런 것처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셋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 창조 이야기. 어떻든 그러면 버가모 에클레시아죠. 일곱 별이 맞죠? 일곱 별 중에 세 번째 별이야. 네 번째 3, 4 두아디라는 뭐예요? 성경 읽어가면서 하죠. 두아디라는 뭐였죠?
두아디란 뭐예요? 네 번째 날. 누굴까요?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두아디라 에클레시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이게 승화할 것이 있노라. 마침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군이 가르쳐 꿰어 hen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있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유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교훈을 주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 여기 보면 두아디라 에클레시아는 이세벨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상세하게 살펴봤고 지금 7별의 이 흐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일과 또 사랑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기 이런 덕목들이 나와요. 내 일이라는 것은 이걸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몸짓과 행위다 사업이다 이런 것보다 내 몸짓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를 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네 번째 날 무엇을 창조했죠? 일, 월, 성신이죠.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죠. 별들이죠.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 두아디라 에클레시아의 덕목들이 나오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해예요. 이게 해. 요건 뭐예요? 요건 달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 해, 달, 별과 별들이에요. 보세요. 야곱과 12아들. 야곱이 뭐였어요? 해, 해. 그 다음에 엄마가 달. 달, 엄마는 달. 달. 그 다음에 12자녀들은 별. 별이었죠. 해와 달과 별이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죠. 야곱은 뭐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달의 상징입니다. 12자녀들은 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세계에 12아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12아들의 속성이 섬김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각종 우리의 감성적 마음을 타고 흘러나가는 감성적 요소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소망을 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에? 새벽별을 준대. 두아디라 에클레시아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인생이 이 해와 달과 별 요거를 그 이세벨의 영이라 그러죠?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이 뭐예요? 아합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시가 뒤에서 맞춰서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왕은 허수아비야. 권세는 누가 다 누려? 이세벨이 다 누려. 하나님과 예수는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워놓고 권세는 누가 다 부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려. 자기가 다 왕 노릇해. 그런데 자기가 왕이에요? 아니야. 오직 왕은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다 왕 노릇하고 폭군 노릇을 하는 것이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헌신과 또 충성과 아까 나온 열심, 이거를 누구에게?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하나님과 예수를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해요. 그걸 누가 취해? 이세벨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권세는 누가 누려? 지가 다 누려. 명확하지요? 근데 이게 봐요. 여기서 이 이세벨이 권세를 누리는 그 요소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데 이게 다 소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용이 우선 떨어져야 되고, 그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게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 책망을 받으면 그 몸짓이 떨어져 하늘에서.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필레오였었구나. 베드로 열심이었었구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는 게 징계예요. 그게 파이디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 이 열심이 이게 배설물이었네. 내 믿음이 똥이었네. 내가 섬긴다 아니면 오래 참는다 했던 것이 이게 모두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라고 요게 들통나는 것이 하늘의 무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분이야 라고 세워놨던 이세벨이 어떻게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세벨의 입에서 나오던,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이제 쓴물이 된다. 그렇게 단물이었는데 아멘 했었는데 아멘이 되질 않아. 그렇죠? 쓴물이 되는 것. 영적인 쪽이 무신적으로 써버리니까 쓴물이 됐어요. 우리 다 그 과정 지나오셨잖아요.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넷째 날 이게 다시 새로운 그것이 심판을 받고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달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별과 별들이 새로 뭐해요? 창조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진다. 이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되고? 두루마리 와라 무너지고 처음 것은 지나가고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야 해요. 그것도 성서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천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그래야 율법의 1.1획이 비로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지나가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천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만만히. 절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지나가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1점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건 말일 뿐이다. 완성시켜 줘야 돼, 율법. 어느 순간 딱 율법으로 들어가서 선과 악을 나누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병통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당에 한 번 나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저희는 지옥 갈 사람이래. 내가 다 지옥 보내고 있어. 심판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 부처를 그 불산에 가서 도끼로 때려 부셔. 왜냐하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건 우상의 축에도 안 들어가요. 그 불상은요 우상의 축도 안 들어간다니까. 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지가 왕노로 사는 이게 우상이지. 이렇게 해서 넷째 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불, 성신이 어떻게 해요? 넷째 날 창조되어야 되죠. 이게 마음 땅의 별, 북두 칠성 7별 중에 4번째 별입니다. 그게 새벽별이랍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뭐예요? 개밥바락이라고 그래요. 스텔라, 옛날 현대자동차 초창기 스텔라 중형차 나왔었잖아요. 스텔라, 개밥바락이 골드스타,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성. 오죽하면 금빛 나는 별이라고 하겠어요. 가장 캄캄할 때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을 줄이라 해요. 여러분, 새벽별이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 전서 2장인가요? 후서 2장인가요?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면서 새벽별처럼 말씀이 사사로이 억지로 꿰어 맞추고 푸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처럼 선명하게 별이 주어져서 예언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새벽별입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그래서 이때의 온유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유 혹은 겸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온유와 겸손 때문에 어때요? 미쳐요, 미쳐. 미치죠? 어떻게?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이게 바위 덩어리보다 무거운 짐입니다. 바위 덩어리보다 무거운 짐이에요, 짐. 보세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온유를, 겸손을, 겸손의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제발 온유하지 마세요. 겸손 갖다가 땅에 쳐박으세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조용남이 오죽하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얼마나 솔직해요. 온 세상 종교인들이 겸손을 숭배하고 있는데 조용남이 노래하잖아요. 내가 해볼래니까 그거 못할 것이더라. 겸손처럼 힘든 게 없더라. 온유처럼 힘든 게 없더라 하고 노래하잖아요. 이거 겸손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해야지. 그 상급을 받으려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욥은 온유한 적이 없어요. 욥은 친구들하고 핏대 올리면서 싸웠어요.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재앙이 너한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할 말이 없겠어요? 욥은 겸손한 적도 없고 온유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핏대 올리면서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변론하고 묻고 변론하고 싸우고 한 것밖에 없는데 성서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래. 욥의 오래 참은 것을 배우래.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참은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도 지지 않아. 친구들하고 변론하면. 그런데 그게 인내래. 무슨 이야기냐면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방법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르가 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유고 지랄이고 말구가 없어요. 아니 내가 먼지인데 교만할 게 뭐가 있고 온유할 게 뭐가 있어요. 온유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내가 티끌이요 먼지로소이다. 이 마음의 상태에 이르면 온유하려고 했을 것도 없고 겸손하려고 지랄 떨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뭐야?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말해요. 아, 온유가 저게 온유구나. 나는 온유한 적이 없어. 아니 티끌과 먼지로 사는데 티끌과 먼지가 무슨 밥상을 차렸더라고 내가 너 밥상 차려줬잖아 라고 말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사는 것 뿐이야. 그런데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대. 난 준 적이 없는데. 목마를 때 마시울 것을 주었대. 나는 준 기억이 없어. 준 적이 없어요. 아니 티끌과 먼지가 지가 아무리 맛있게 해서 누군가가 주었으면 준 거겠어요? 그냥 티끌과 먼지의 몸짓으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아니 받았다네. 마셨다네. 그게 온유이고 겸손인데요. 요게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나서 둘째 하늘과 두 번째 땅이 덧입혀져 진 이후에나 가능한 세계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찾아와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덧입혀진대요. 그걸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짐승이래요. 짐승. 마음이 짐승이라는 것이지 이 눈, 코, 귀 있고 4발 안 달렸잖아. 2발 달린 이 몸뚱아리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성서 이야기는. 요게 4번째 날이죠. 자 그러면 두 아들아 4번째 이게 우리 마음의 순례의 여행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보고 저기야 저쪽으로 가야 내가 가는 곳이야.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리 가다 여기가 아닌 게벼 이리 가다 또 여기가 아닌 게벼. 이게 40년 광야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여기가 기기묘묘한 곳이에요.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벨론이야.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셋째 날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셋째 날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래서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맞아요? 이 겸손의 천사 숭배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섬기며 살아요. 수많은 지식,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좋은 거면서 얼마나 악한 거냐면 깨닫잖아요. 그 깨달음 속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지. 다 거쳐야 돼. 거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안 거치는 게 아니야. 아니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아이들 봤어요? 이상한 아이야. 왜 사춘기를 거치게 되느냐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사춘기를 거쳐요. 남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내분비 계통에서 급격히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몸이 감당을 못해서 사춘기를 겪어요. 정신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목에 힘 줘봐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 깨달음이 갑자기 사춘기 청소년기에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해서 여드름이 막 나고, 이 여드름이 왜 나는지 아세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나는 거예요. 청춘의 심볼로 나는 거라고. 그때 여드름이 나야지. 여드름이 안 나고 곱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년의 네. 포로 이런 광야 생활보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 더 지독한 거예요. 더 아주 가혹하더라고요. 가혹한 정도가 아니고, 오죽하면 광야는 40년이지만 바벨론 포로는 70년이겠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다 해놨는데 자기 깨달음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다 깨달았어. 다. 그래서 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하는데 여러분, 영지주의라는데 영지주의가 뭐지? 영적 지식을 깨닫고서 그것에 아주 나는 좋지.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족쇄요, 올무가 되고 자기 감옥이 돼.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누에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에? 고치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단 옷이에요. 영지주의예요. 영적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자기 집인데 비단으로 만든 집이야. 그러니까 나오고 싶겠어요? 거기 고치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게 70년이나. 우리 이 마음의 세계가 여행을 하는 이 마음의 세계의 특성이에요. 누구나 할 것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 비단으로 지은 집 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는 동안 그게 비단으로 지은 집이 뭐가 돼요? 감옥이 된다.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갇혀버려. 그렇죠? 여기서 뭐 해야? 탈바벨론, 출바벨론 해서 다시 아파르로 돌아와야. 그죠? 너는 흙이니 흙이 되리라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바벨론 내 고치집에 포로로 잡혀있지 말고 다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아주 성서 예언이 저희 어디 하나 틈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겪는, 마음의 세계가 겪는 지독한 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게 네 번째 날 그 처음 땅에서 사로잡힐 수 있는
무염이기도 하고 아니 무염이 아니라 그 길을 걷지. 근데 요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이 새롭게 어떻게? 리모델링 된다. 리모델링 된다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영적 자기 깨달음의 지식을 가득 머리에 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출바벨론 하는 것. 이게 배에 똥이 가득 찬 것을 우리 크린을 먹어서 장청소 하잖아요. 이게 똥을 청소해야 돼요. 클린이 우리 인체를 정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영혼의 장기를 청소하는 비밀이고 비법입니다. 이게 똥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걸 똥이라고 했어요. 누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어. 배설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쁜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굉장히 날개를 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나면 그거를 학문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고 그걸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담고 있어. 그래서 뭐 배가 이만큼 지방이 돼가지고 내장 비만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그거 어떻게 해요? 빼버려야 된다는 거야. 해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곁다리로 말씀드리지만 인체 정화 원리에 저 깜짝 놀라고 뿅 갔어요. 그 원리와 이 영혼의 정화 원리가 너무너무 평행을 이루더라.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곳에서 인체 정화 얘기를 들으면서 늘 이게 들려져요. 아, 이 영혼의 정화 원리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라 다음에 뭐죠? 사대. 몇 절부터예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거 보세요. 어제 그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7눈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이게 그 둘째 그 출바벨론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밖에서나 스가랴서나 거기가. 근데 스가랴서에 7눈을 가진 여호와께서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 몸짓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가 번역을 다시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다시 번역했었는지? 어떻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보세요.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지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뭐 하고 있어라? 품고 있어라. 그리고 들은 것을 향해 있어라. 회개하라는 게 들은 것을 향해 있고 그것을 늘 마음에 어떻게? 품고 있어라. 그러면 어떨지라도 깨지 아니하면 바로 들었을 때 깨우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품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 농사 지어보는 분 아시잖아요. 씨를 땅에 뿌려보세요. 그럼 땅이 씨앗을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언제 싹이 날지 몰라요. 그러면 땅이 씨앗을 품고 있다가 보면 그것을 여기서는 지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보면 바로 싹이 나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순간 도적같이 싹이 나리라 그 얘기예요. 도적같이 싹이 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뭐 이제 그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사대교회 키워드가 뭐예요? 뭘까요? 내게 더럽히지 아니하라. 내게서 힘들고 나 함께 살리니 그들의 강한 자인 행위로 신옷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신옷이 나와요. 옷은 뭐예요? 의의 겉옷. 속옷은 뭐예요?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 속옷까지 주래. 속옷은 뭐예요? 겉옷은 뭐고? 지금 어찌됐든 사대교회 키워드는 옷이에요. 옷. 그러면 창세기도 또 다시 가볼게요. 다섯째 날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창세기 다섯째 날 이야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샘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운정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다섯째 날은 먼저 바다 생물, 그 다음에 이 육지 생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새.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넷째 날까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였었죠. 전부 다
정적인 것이었어요. 다섯째 날은 다 동적인 생물이에요.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일입니다. 이게 옷입니다. 우리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와 생각을 좇아서 움직이는 움직임들, 우리 살아있는 동물들은 잠을 자면서도 뒤척여요. 맞아요? 네. 네 발 달린 짐승이 되었든 두 발 달린 이 사람이 되었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잠을 자면서도 뒤척여요. 동적인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옷이라고 합니다. 옷. 의의 겉옷. 그래서 의지적인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화를 어떻게 해요? 표출하잖아요. 아까 하늘에 각종 별들이 있었지만 경선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늘의 별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노여움이 뒤집어 엎는 것으로 표출되지요.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다생물은요 의식의 세계예요. 바다는 못 움직이. 바다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예요.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사실은 그 의식은 왜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을 일각이라 그래요. 요게 표층 의식이에요. 드러나는 의식. 의식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의식.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숨어있는 의식 혹은 잠재되어 있는 의식.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보세요.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어떤 동물이 어느 순간 확 튀어나오죠. 어제 야수 얘기를 한 것처럼 어느 순간 야수가 튀어나와요. 어디서 숨어있던, 숲속에 숨어있던 야수가 어느 순간 확 튀어나와.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사자의 속성이 확 튀어나와서 기사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 치죠. 잡아먹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왜 야수의 소리를 내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무엇을, 기운을 눌러놓고 죽여가지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동물적 속성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 하늘의 세계에 있는 동물적 속성, 이게 다섯째 날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의 세계, 마음이 새로 창조되는 세계에서 다섯째 날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준다 그러는데 이 일은 다섯째 날 이루어집니다. 4대 에클레시아.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늘에 7별이 있죠? 네. 7별 중에 5번째 별이 있죠? 그 별이 뭐예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 그 세계에 자라고 있는 어떤 생물들, 4발 달린 짐승, 집짐승, 들짐승, 공중을 나는 새. 새는 뭐를 비유한다고요? 지혜를 비유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래요? 여우가 머무는 굴이 어디예요? 헤롯 궁전이죠. 헤롯이 머무는 굴이 헤롯 궁전이죠. 여우, 헤롯을 여우로 비유하고 있죠. 공중에 사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대요. 공중에 사는 새가 어디에 깃들일까? 나뭇가지에 깃들여요. 지혜는, 그러니까 새는 지혜를 비유하는 건데, 지혜는 사람들의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요. 선악나무라 그러잖아요. 생명나무라 그러잖아요. 나무는 여러 형태의 사람을 비유해요. 백향목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비유해요. 새는 어디 깃드는다고? 나무에 깃들어요. 나무에 집을 져요. 물론 땅을 파고도 집을 짓는 새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 혼자 못 가지고 있는다니까? 어느 나무 가지에 올라앉아서 거기서 깃들여서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인자는 깃들일 곳이 없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사람의 아들은 전부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그 속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깃들일 곳이 없대. 여우는 굴을 파고서 숨고 있고 다 자기 굴을, 아까 누에 고치 자기 집 짓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이 머리 둘 곳이 없대. 그게 이제 나오는 탄식인데, 자, 이렇습니다. 이게 5째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속성에 야수들이 살지요. 각종 짐승들이 살지요. 움직이는 바다 생물, 육지 생물, 나르는 생물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깃들이는 새도 새로 지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름 짓기예요. 이름 짓기. 우리는요 이름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그것은 천사다, 겸손이 아니야. 그 겸손 뭐 해라? 내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이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로 이름을 짓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창조자예요. 모름지기, 겸손이란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과 집짐승과 들짐승 이름을 다시 지어갑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하, 뱀이 간교하네? 정말 그러네? 근데 그 뱀을 잡아먹는 뱀이 또 있잖아요. 그게 아론이 쌍난 지팡이잖아요. 그 뱀을 잡아먹는 새로운 뱀의 등장. 이게 5째 날 이야기입니다. 6째 날.
여섯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뭐였죠? 자, 이게 별이에요. 별. 아, 이게 등불이라니까, 등대라니까. 예. 이게 촛대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뭐였죠? 핵심 키워드가 네, 그 3장 7절부터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하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아파르라는 얘기예요. 아파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작은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능력이 뭐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비로소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사람. 그거를 사람이라.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덧입혀져 있는 존재를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짓자 하시고 비로소 사람이다. 하 아담아를 아담 아파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거 사람이라 그래. 여섯째 날 이야기잖아.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가? 아니요, 정확해요.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데. 3, 4. 별거 아니네요. 겨우 사람 되려는 얘기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몸은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저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표현해 봤었어요. 좀 아주 격정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할 때 이게 고름 주머니 차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냐, 그 속에 야수가 살고 있는데 고름 주머니 차고 있는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구원이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짐승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짐승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다시 빚어지는 것, 이것을 뭐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혀지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록하는 거다. 아, 사람이네. 비로소 인자네. 사람이네. 인자네. 여섯째 날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 7일에 뭐요? 일곱째 날? 안식하지요? 안식하지요? 그 다음에 어제 제 7일에 어느 에클레시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여기서 드러나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하겠대.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하겠대. 이 안식 속에서만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안식이요, 여러분. 안식이 비로소 내 일이 멈춰진 상태예요. 그러면 안식은 내 일이 멈춰지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무슨 일이 시작돼요? 그의 일이 시작됩니다. 아파르일 때만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에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쉰다고요? 내가 쉴 때 그가 비로소 일합니다.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창조의 마침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는 지금 선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섯째 날이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이에요. 건축이고 요 사이에도 헤롯 궁전이 건축되죠. 한번 헤롯 궁전으로 리모델링 돼요. 이게 그 과정을 거쳐서 누가 등장해요? 이 성서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일의 마침이면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래서 7영입니다. 7영.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마다 그 영의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7영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보는 눈이 있죠. 첫째 날의 눈이 있죠. 둘째 날의 눈이 있죠. 셋째 날의 눈이 있죠. 넷째 날의 눈이 있죠. 다섯째 날의 눈이 있죠.
여섯째 날에 눈이 있어요?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 눈으로 거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곱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아래를 전체를 조망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일곱 눈이라. 근데 그게 야훼의 눈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용의 눈이 아니고 나가 되는, 내가 비로소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나의 됨됨이라고. 저 사람 됨됨이가 됐어 그러잖아요. 됨이 할 때 됨은 이전의 나야. 이전의 나. 전에 되었던 존재, 이전 되었던 그 됨이 한 번 다시 돼. 됨이. 두 번째 나야 이게. 맞아요? 됨이.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 이 됨이가 됐어. 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됨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 내가 새로운 내가 돼서 된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됨이가 된 사람, 그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그 종교적인 용어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써서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확 바꿔버리면 됨됨이라고 야훼라는 말을 됨됨이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야훼라는 뜻이 나는 나다거든. 나는 나다거든. 내가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뭐였었는데? 짐승이었어요. 나라고 폼 잡고 있었는데 보니까 야수네, 야수. 생각해보세요. 요새 야수 많이 등장하잖아요. 본인도 몰랐지. 근데 TV에 비춰있는 그 야수의 소리를 한 가족이 다 생중계 되잖아요. 누가 녹화해가지고 들려주잖아. 본인이 자기 모습을 비로소 봤을 거야 아마. TV에 생중계돼서 한국의 재벌가의 아주 점잖은 여인네로 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는 줄 아는데 보니까 내 모습이 뭐였어? 야수야.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돈이 주어져 있으면 그 속성이 우리에게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래. 그게 나래. 그게 그이가 아니라 그게 나래. 생각해 봐봐요. 아니 저게 나야? 내가 야수였네? 그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 그 나하고 같이 영생하고 싶어요? 그 나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그 야수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세요.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연애시켜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동물의 왕국에서 또 살아야 되잖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되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또 바꿔보면 얼사람이에요. 얼사람. 얼 빠진 게 아니고 얼이 찬 사람이에요. 저 얼 빠진 놈이라고 하는 얼 빠진 존재로 살다가 비로소 뭐? 얼이 찬 거예요. 얼이라는 게 엘이에요. 엘로힘. 엘. 하나님이 엘. 얼이란 말이 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찬 사람, 하나님이 덧입혀진 사람. 지성소의 하나님이 성소에 그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뻥 소통이 뚫린 사람. 그래서 요거는 성소라고 하면 요건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거친 존재. 자, 그러면 다시 정돈할게요. 이게 북두칠성 일곱 에클레시아. 마음의 등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마음 성소 안에 있는 일곱 금촛대의 상징입니다. 금촛대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고 마음 공부를 해가는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하늘의 일곱 별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이전에 창세기에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이루어질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나를 비추어주고 있는 하늘의 일곱 별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확연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성소의 일곱, 이것이 사람과 관계할 때는 등불이에요. 내가 지향할 때는 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곱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관계할 때는 등불로 나타나고 내 안에서 나의 순례의 길을 항해하고 혹은 그 사막을 거닐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길라잡이로 내가 바라볼 때는 별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이런 말씀 비슷한 걸 전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떠냐 하면은 자기는 어느 정도 됐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속을 못 봐. 그러면서 또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야. 좋으면서 또 자기 자신은 속을 못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런데 이 사람을 속을 갈라야 되는데 네. 어떻게 가르냐 이거죠. 그 우리 저기 가르는 거는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 어디 저기 노자매님. 네. 누님. 네. 아, 가르는 전문가, 호미질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런데
그 영적 깨달음의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많은 곳곳에서 자기 깨달음의 고치집을 짓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잠시 봐보면 산들아 무너져라. 바우야 차라리, 왜냐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모습이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극복은 안 돼.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되지가 않아. 늘 튀어나오는 것은 자기 그 찬란 것이 튀어나와. 안 하려고 해도 그게 튀어나와.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그러면 차라리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징글징글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바우야 내 머리 위로 굴러라 라고 아우성 친다고. 우리 최영재가 저기 천둥산 자락에서 뭐가 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지나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난리를 친다고 하시는데, 그것처럼 그게 문둥병처럼 안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우성 칩니다. 그게 징계거든. 그게 파이디온이거든. 훈련이고. 그게 자기 안에 책망이 찾아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번데기도 날이 지내야 나비가 그냥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사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의 믿음이라는 책을 다 줘서 다 읽었어요. 네. 읽었는데 다른 건 다 좋다고 막 하는데 자기 속은 못 본다니까. 한계예요, 그게. 근데 그건 다 될게. 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서가 우리에게 예언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때가 그게 그거였구나. 비로소 맞아. 그러네. 찾아와요. 번개쳤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다려요. 답답하면 그 사람이 답답하지.